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표어로 이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이게 이번 사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해서 동참하도록 협력자로 동반자로 참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 아담과 노아의 언약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소명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담이 뱀의 거짓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분수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교만이 왜 성경에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는 거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분수를 알아서 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신 앞에서, 겸손은 원래 신 앞에 있는 건데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둠, 혼돈, 무질서, 결국은 자기가 질서를 창출하지 못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능력이 없어. 파괴, 이런 게 다 죄로 인한 결과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헤세드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가 실패했고 노아의 후손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불러요. 우리가 노아와 그 후손들이 실패했던 것은 우리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게 딱 나와요. 피조물 된 사람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이게 가히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성경을 보면 바벨탑을 허무시고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언어를 혼잡스럽게 해서 서로 소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사방으로 사람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아담과 노아가 실패한 소명을 다시 이제 주시는, 아담과 노아가 실패한 소명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 그 일이 이제 이루어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오늘 여기에 관해서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고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소명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노아는 이제 아담 못한 수준의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하나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가 결국 소명을 못 이뤘으니까 복도 못 누린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 그 드러낸 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가 사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66권. 근데 그거하고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주변에 둘러보면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주십사 하고 그 세상 복,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일가 친척도 그렇게 살았고.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이 나타나셨구나. 근데 어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신이 나타나잖아요. 주변 민족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그런데 섬기는 신 다 지금 나타났잖아요. 뭘로 나타났어요? 형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형상이 신의 임재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섬기는 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신이 나타나셨다 내게, 이런 거죠. 자신이 임재한 여호와. 이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결단력입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에요. 왜? 시족장입니다.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한 시족, 부족의 그 족장이에요. 족장. 상당한 재산을 갖고 부유하게, 그리고 안락한 문명의 삶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배계층이죠. 근데 갑자기 신이 나타났어요.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응? 내가 섬기는 신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섬기고, 재산을 정리해라.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 등 뒤로 하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 도시의 문명, 그 안락한 평안함,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상, 그 섬기는 신이 있죠. 지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능력이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그 번영과 안락함과 안전,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시에서의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실이 신의 능력 때문에 신이 나를 보호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내가 섬겨서. 그 당대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가 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별거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모셔놓고 뭐 삼천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다 왜 해요? 그게 무슨 뭐 열반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걸 바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원 바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리 깎고 밤낮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올라와서 돈, 물건 드리고 그렇게 비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소망하는 풍요와 안전이에요, 이거. 우리가 뭐 그 이상 뭘 더 바래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삶도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부터 구원을 이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관념조차도 없어요. 끼케야 30대까지 살았을까? 조선시대도 30대 중반이에요.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10대 초반서부터 벌써 결혼하고 후손 남기고 이러는 거죠. 얼마나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뭘 더 바라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전쟁 없이 평화롭고 남에게 적의 위협 없고 생명 이어가고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지. 그게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현실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현실에 이 안락함과 평안 다 증명되어 있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신,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부모 형제가 섬기는 신, 세상 모든 사람이 섬기는 신 대신에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대신 뭐예요?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래를 바라봐라. 내가 미래에 내게 복을 주겠다. 새로운 신 여호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믿어져요? 10,000명에 1명도 믿기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믿기 힘든 겁니다. 지금을 다 포기하라는 건 미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 봐도 다 즉각적 욕구 충족을 어린아이한테도 심리학으로 실험해봐도요. 대다수는 포기 못해요. 그냥 먹고 말아요. 마시멜로우. 이 몇십 분 못 기다린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지금 고난을 겪으십시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견뎌져요? 지금 당장 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0개, 1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쪼가리라도 지금 당장. 이거지 뭘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또 아브라함의 많은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롯. 이 나타난 여호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75세예요. 남들보다 2배도 더 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다 늙은 노구로 이끌고 지금도 이게 75세 대단한 나이인데 이거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지금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새로운 걸 시작을 해요. 이때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현실적으로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엄청나게 미래에다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아주 보기 드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도시 문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주해가지고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라는 게 다 그래도 집인데, 응? 나름 그렇게 다 지은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텐트 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장막 생활을 하는데. 비 오지, 춥지, 참.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겠어요. 깔고 땅바닥에다. 근데 그렇게 왔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근이 들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 일 다 형통할 것으로 기대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이 살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 하시는 성경 구절도 있고 그런데 현실에서 겪는 고난 시련은 무지하게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래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근데 부부가 애굽 왕을 속이고 결국 그 애굽 왕한테 큰 재물을 얻게 되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걸 부부 사기단 이런 얘기를 하고 아들도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사건으로 부부가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농담 삼아서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사기죠, 사기.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결단적으로 굉장히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덕윤리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본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
생명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받게 됐죠. 현실의 시선이 꽂혀 있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지금 현실의 생명 위협 받더라도 내 생명의 주인 창조주가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현실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이게 자기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삶의 여정에서 아담과 노아가 실패했던 그 모습이 또다시 아브라함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 하는 것, 이게 오늘까지 지금 나도,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후손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이 씨름해야 하는 아주 고질적인 죄의 문제예요. 인간연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유혹, 여기와 씨름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죄다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죄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다 그런 죄죠. 다 위에 올라온 지배계층은 자기가 신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둘레에 자기가 신이죠. 자기는 도덕법이 자기에겐 적용이 안 돼요. 현재 국가법도 헌법도 다 자기는 적용이 안 돼요. 헌법에 세운 질서, 국가법, 질서, 체계 위에 그들은 다 위에 올라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는 넘어서서 뭐 그냥 초법적으로 저질러요. 근데 상대편은 무조건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살아온 경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내가 인간 주변에 다 둘러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이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지. 왜 싸워요? 초등학생들도 맨날 싸우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속된 말로 지 팔뚝 굽다고 싸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죄, 이건 근본적으로 두 가지 행태를 보여요. 첫째가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부정입니다. 영어로 infidelity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기준,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자기가 기준이 되고자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성적으로 타락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반역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리벨.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가 뭐죠?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절대 창조주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걸 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지가 질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 멋대로 따르는 게 자기가 중심이면 결국은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 육체는 뭐예요? 다 몸에서 누리는 것에 식욕, 수면욕, 뭐 올라가서 뭐 인정의 욕구, 심리적으로 뭐 이런 거 다 그러는데 결국 이거 거의 다 되게 거기에 올라서서요. 먹고 입고 발라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장신구고 옷이고 거주할 집이고 다 돈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적 쾌락으로 다 떨어져요. 술과 알코올 뭐 이런 거 있죠. 약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성적 욕망을 통제하지,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욕망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이거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짐승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 그냥 지가 왕으로 돼서 후손 남기려고 얼마나들 다투고 아기 다툼으로 그렇게 하고 싸워요. 발정만 나면.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상에 누리는 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면 부귀영화라든가 권세라든가 혹은 세상에서의 그 안전, 이런 거를 우상을 의지해서 소유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런 걸 능력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신, 자기보다 더 초월적 존재인 영적 존재라고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이런 걸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8절 단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현재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나는 내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도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가 메소포타미아 땅을 가리키는 지명 이름입니다. 성경에 우르예요. 우르. 자, 당대 많은 민족 다 각자 신을 섬겼어요. 그 우르에서도 섬기는 신들이 있고 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각자 또 자기 또 우상 형상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신 아브라함 여호와를 섬기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어요. 75세에 떠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생식 능력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내가 믿어서 떠나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내게 뭐 표를 좀 주셔야 뭐 무슨 이게 아니 뭐 증표를 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받아들여요. 그렇지. 뭐 너 도대체 내 말 이렇게 나타나서 한 거 외에 너가 그거 믿고 따른 것만 해도 참 잘한 건데 그래서 증표를 주시는 건데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 9절로 21절 단락에 나오는 것이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 거죠. 그 세리머니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온몸으로 다 겪는 거잖아요. 그 사건, 이벤트를 겪으니까 몸에 이제 내가 다 그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뭔가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게 내 온몸으로 다 겪어지면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잖아요. 여기서 오늘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이 언약식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당대 고대 근동에서 맹주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왕이 있잖아요. 전체에 다 다스리는 예를 들면 바벨론 왕이 있어요. 그럼 바벨론 왕 밑에 도시마다 다 또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왕과 그 밑에 왕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충성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짐승을 갖다가 각을 쪼갰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약속을 어길 경우에 지금 이 쪼갠 짐승처럼 죽는다. 이걸 몸으로 느끼고 피냄새 진동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의식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런 고대 근동에 맹주와 그 밑에 왕이 맺는 언약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노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양측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이세요. 언약식에 여기 성경 계절이 있을 때 타는 횃불 이게 여호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타는 횃불 여호와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뒤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둘이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언약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언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언약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에 충실하시겠다. 일관되게. 그게 신실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진실하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야, 진짜 참 짝사랑도 보통 짝사랑이 아니잖아, 이런 게. 근데 우리가 뒤어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일부만 우리가 이야기에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면 16장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 사레의 말을 따라서 여종 애굽 사람 하갈하고 동침을 해요. 후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는 나이 많아요. 생식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거의 없어요. 근데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현실에서 그게 가능성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현실에 꽂힌 시선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처럼 자기 의존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요. 분쟁으로. 죄의 대가 참 혹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평생, 아담 가정 평생 죽을 때까지 형제 간의 살인, 그리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가정에서 추방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정말로 후손 이삭을 주셨어요. 이어지는 창세기를 보면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12아들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에게 준 복, 소명, 이게 노아에게 이어졌고 또다시 아브람, 이제 후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계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져요. 아담이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소명 이루지 못했어요.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아담의 후손인 노아 역시 아담처럼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참 안타깝죠.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는 데에 사람을 참여자로, 동반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게. 그리고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적인, 인지적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놓고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돼요.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그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소명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아버지 어둠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소명 이루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먼저 나부터, 그리고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 변화되게,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